창조 여섯째 날. 이 말은요, 창조 첫날, 둘째 날 이게 그 얘기죠, 그죠? 창조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에서 다섯째, 그다음에 여섯째 날. 창조 여섯째 날.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이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여섯째 날까지 하는데 이 순서가 꼭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천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해서 9절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리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모든 걸 다 계획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무능하니까 앞일도 모르니까 장래 자식에 대한 그것을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행복하게 예정해 놓고죠. 할렐루야. 근데 한스럽게도 아무런 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서 그걸 맡기고 아멘. 그래서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아신 자들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자. 본을 받는 거예요. 본. 이런 것이 다 본이 돼서 찍혀서 나온 거예요. 이게.
따로 하는 이거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이 물을 부으면은 이 샘물을 부으면은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본이 돼서,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합할 죽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처럼 죽어라. 그리고 합해지면 예수님처럼 그 본을 받아 죽으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됐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됐다. 예수가 됐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아요. 예수가 아닐 때는 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불의하고 죄 있는 마귀였었구나. 그때 내 정체를 발견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 죄 짓고 사는 이 불의한 나는 내가 아니고 마귀였었구나. 아멘. 그전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아파요. 본받아서 죽은 거야. 그럼 실제로 예수님 죽음처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된 거야. 실제로 장사가. 한 번 죽을 죽음을 장사된 거야. 끝났다. 내 죄는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내 죄는 끝났다.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아멘. 오. 그래서 죄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합해 죽음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죄의 문제 평생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해결 못하지.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진짜 복음을 잘 모르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 죽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본을 받아 죽으면 죄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알아요. 주의 합하여 내가 죽게 되면 실제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니까 의식도 끊어지고 호흡도, 내 속에 있는 숨이요, 공기가 남김없이 빠져나가. 이야. 그럴 때 모든 악령이 쫓겨나가는 걸 알아. 호흡이 완전히 끊겨서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공기 대신 성령을 빨아들여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의 공기야.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만 예수 믿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그 이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문자적으로는 예지예정이에요. 해보세요. 예지예정. 예지예정.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예지냐. 미리 아는 걸 어디까지 아셨느냐. 어디까지 정했느냐. 이제 그것이 예정론이고 예정론 아닌 그 알미니안주의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런 논란은 여기서 피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때 다 아시었죠. 아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해석이 나오죠. 11장. 로마서 11장 1절 2절. 로마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과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행위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서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반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줘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다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거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따로 하나님 백성 따로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게 되는 이것이 아담의 타락의 비극이에요. 타락을 했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한 사람만 탁탁탁 났거든요. 근데 타락이 그러니까 마귀 것이 됐어 세상이.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죄와 회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것이지만 마귀가 먼저 주장을 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 아멘. 그건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제 아담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담에게 준 이 세상이 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 자식이 태어나게 되니 그것이 그걸 가인이야, 가인.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 아벨은 택한 백성이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둘째로 되어가요. 이게 슬픔의 비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더니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태어났거든. 부끄러워가지고요. 무화과 잎으로 말라서 금방 가려지면 또 말라서 또 바뀌고.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줘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줘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알죠.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짐승 옷을 받아 입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짐승을 제사하는 것을 이제 자식들에게 이릅니다. 그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은 그 말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자기 짐승으로 자기 곡식 같은 걸로. 아벨은 철저하게 양의 첫 새끼로 피 흘려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노해가지고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쳐 죽여요. 왜? 자기는 불의하고 자기 동생은 의롭거든. 이걸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잖아요. 이게요. 회개하고 자기도 동생처럼 그죠? 하나님 법대로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무슨 배가 고파서 제사 드리라 그러는 거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의 피를 흘릴 것을 거의 예표한 건데 그 제사 드려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류의 슬픔이 시작이 돼가지고 비극이 돼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마귀가 한두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부셔서 그죠? 독생자를 주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배우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쭉 나오고 창세기 본문이 그죠? 이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이 셋을 또 낳게 해요. 셋이 그때 하나님의 아담의 형상처럼 아담의 형상과 같은 자식을 줬다 그래요. 성경. 즉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 얘기를 해. 쫙 그 셋의 후손이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 셋이라는 이제 아벨 대신 셋을 주셔가지고 셋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래서 가인의 자손이 전부 다 세상 문화를 만듭니다. 풍수부는 이제 조상이 돼버리고 향락 버리는 거야. 철을 만들고 뭐 무기 만드는 그 조상이 되고 이 가인의 자손들이 완전 세상에 빠져가지고 마귀에 속해가지고. 근데 셋의 후손은 그런 걸 안 해요. 하나님 일반인가 그런 데 발전이 안 돼. 행복하게 육신도 행복 이게 안 돼. 훌륭한 일에 힘쓰게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혜로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하고 예수님의 복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고 선해야지. 사기 당해도 좋아요. 똑똑히 가서 사기는 안 당해. 남을 사랑하는 건 없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예요. 미련하고 어려서 자기도 잘 당하고, 그죠? 선한 데는 지혜로운데. 아멘. 근데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또 그런 사람은. 아멘. 그래가지고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로마서 8장 26절 사도 바울이 미리 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할 때 미리 하신 자들을 11장에 가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 그죠?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로마 디도 장군이 주 70년경에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성벽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디도 장군이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그거를 남겨주려고 호흡만 남겨놨대요.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함락시켰다. 거기 가서 지금 통곡의 돼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입 맞추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버림받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 버렸느냐?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안 버렸다. 여러분이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인 걸 깨닫고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야 인생을 승리하지. 이걸 모르면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건데. 그래도 몰라야죠.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첫째로 꼽는 거야. 난 사람 볼 때. 그냥 누구를 소개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을 추천해. 아무리 못나고 못되다 해도. 근데 아무리 구비가다 돼도 예수 신앙이 잘못되면 추천할 자신이 안 들어.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봐요. 로마서 8장 29절.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하나님이 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는 약속의 자녀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건 육신의 자녀다. 그걸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 자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에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계시해 주니까 부름 받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어. 이거 부르니까 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요,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줬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 보세요. 자, 6장 41절, 42절,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희가 지금 어쩌여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형제도 알고 그 누이 동생들도 우리가 아는데 아니 어떻게 지가 하늘로 내려왔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죠? 자,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표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왜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냐고 예수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을 했죠? 왜 배척을 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읽어본 사람. 왜 배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 읽으면 다 나오죠. 거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은 사람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아멘. 내가 믿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여겨져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아멘. 예,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로마서 8장 다시 읽습니다.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을 그죠? 아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30절 읽어보세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실제로 돼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요 예수님이 되는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는 체험들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비유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죠? 나하고 이 손은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나는
이게 나의 손이죠. 그렇죠. 그 손이 나처럼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손이 이게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손인데 뭐. 이 손이 만약에 나한테 주인님, 강 목사님 나는 손이지 당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내가 슬퍼서 야 너는 내게 아니구나 그거 버리고 버릴 거야. 그러니 손이 그죠? 손이 그래 손이 그죠? 나는 손이 내게 아니야 내 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일평생이 손이 한 번도 내게 복종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군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왜 나만 손으로 타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피곤한데 왜 나만 손으로 타냐 난 쉰다 이제. 야 너 발도 한번 해봐라. 걸을지도 몰라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76평생을 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 이게 오늘 설교의 축입니다마는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 그대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질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똑같다 그런 거예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고 몸을 하는데 지체가 많은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아멘.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온몸이 괴롭고 한 지체가 유쾌하게 되면은 모든 지체가 기분이 좋고 아멘. 그런 걸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야, 내 신앙이 됐구나 안 됐구나 이걸 분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래가지고 이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요. 믿음에 의하여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어서 창세됐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저 성경 안 찾아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3장 4장 예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 이야, 예수님을 누구든지 시인하면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잊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가시고 거룩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의로우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어.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게 땅의 기초예요. 기초. 거기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이 사랑이 온전해지면은 우리가 주와 같이 돼서 주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해보세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하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요한일서 4장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 하시기다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그죠? 사도 요한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삼켜버린 인생들을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죽으시고 죄를 없애시면서 마귀가 삼켜버렸던 영혼들을 예수님이 대신 삼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삼켜버려서 사망에 처하게 돼서 죄를 지니까 마귀가 훅 생겼어. 마귀가 먹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마귀는 좋아라 예수님을 잡아먹으면 먹으면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이제 내가 이겼구나. 그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먹어보니까 이 세상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제아들 지혜예요. 그의 죽음으로 마귀가 한 마귀의 능력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거든.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건데 그 율법이 마귀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짓게 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자기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대신 저 삼키면은 이야 이제는 내가 완전히 진짜 하나님 승리한 줄 알고 넘겨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는 맥혔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죄는 없어지고 그 대신 그 값을 지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사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게 삼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없애고 예수님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 돼버렸어.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잃어버리신 아버지께 다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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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 언어를 여러분이 알고 이 얘기가 여러분 속에 이해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뭔 말인가. 이제 안 믿는 사람 오면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은혜로 주님이 삼키신 것처럼 이런 말씀으로 삼켜버리는데 삼키신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은 말씀을 주면서 삼켜버리면서 고백시키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냥 여기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가 하는 증거로 사도 요한이 하는 증거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하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리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고 주님께 삼켜져서 마귀에게 삼켜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께 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일 테니까 이렇게 거듭나니까 이 거듭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시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 진짜 믿어지니까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에 합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진짜 죽으셨네.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 보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다 기억이 나요. 성경 말씀 기억도 나고요. 내가 기억할 사람 다 모든 거 다 기억.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이 안 나. 다시 말하면 옛날 죄 사함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니까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기억할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나요. 사랑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이 회복이 되면요 기억이 나.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어려운 걸 아니까 다 기억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으로도 기도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만 착착착착 하면 다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요 은혜가 딱 있게 되면 그때는 그 기회를 타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막 가족들 일가 친척서부터 하여튼 뭐 동네 친구 옛날에 우리 국민의 그 동창 뭐 고등학교 동창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촤촤촤 세계까지 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요 기억이 다 돼버려. 왜냐하면 이거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이 기억력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1등이 되는 거야.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그렇게 알기 때문에 곧장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때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러기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오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매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걸어가니라. 그렇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거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 전능함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고 이럴 경우에는 만유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만유가 들어와 있어요. 만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작게 보여요. 하나님 한 분만 크고. 그래서 그때 알아요. 아, 우상숭배가 전혀 없어지는구나, 이래서.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 따라해보세요. 피조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연 세계를 피조물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 해보세요. 피조물. 그렇죠. 나무 한 풀 봐도 피조물, 하늘 봐도 피조물, 해와 달 피조물.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피조물의 피조물. 자연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몰라요. 진화로서 나온 말이야. 진화론. 불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태어나 보니까 자연 생겨났잖아요. 그죠? 저절로. 옷 생겨서 몰라.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하늘을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달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이야, 피조물. 공기를 마시면서 피조물이야. 감사합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막 얼마나 체인지 모르겠죠. 이야, 정말 세요. 여러분, 조그만 참새가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것들이 막 헐거보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거 보고 감탄한 거야. 이야,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네. 신기한 능력이 많고, 그죠?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피조물에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요, 모든 만사를 볼 때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의로워지고 또 죄사함 받고 이기고 승리하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 하나 봐도 전부 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커피를 먹고는 늘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 커피 따라 먹고 나면은 물도 함께 먹으면 이빨이 나쁘니까 한 모금 마시고 물로 먹어서 단 것이 입에 안 들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물을 부어서, 그죠? 물을 부을 때는 물이 깨끗해요. 깨끗한 물을 컵에 넣어서 부으면은, 그리고 다시 부으면은 컵은 깨끗해지는데 물은 더러워졌어. 거기서 내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주님이, 깨끗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짊어져. 예수님은 더러워지고 나는 깨끗해지는구나. 그거를 교훈해 주는 거니까 그걸 또 붓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할렐루야.
주은이가 찔름찔려고 말이에요. 한 달 빨리빨리 나아요. 오늘 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예, 주부니 몸이 이렇게 불편하잖아. 이와 같이 그죠?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힘을 잃고 영적으로 그러면 온 몸이 힘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이렇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 나가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입은 상태로 살면은 온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아멘. 지금은 갈수록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거는 불법이 생겨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다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힘을 받는 데가 받는 길이 적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전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남에게 또 도움 받아야 되거든. 근데 온 세계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불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이런 사람이나 변질 없이 신앙생활 잘하지. 다시 로마서 8장 29절 창조 여섯째 날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창조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제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본받는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죽음에 앞에고 장사했다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진 거룩하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 이제 다음 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받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또 본받도록 미리 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형제.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때라 따라서세요. 부르시고 그렇죠. 왜 불러야 돼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지명에 불렀다. 박유한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부르시고 그 뭘로 부르세요? 너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부어지니까 그냥 거의 끌려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더 의롭다 하시고죠.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불렀거든. 그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따라가서 예수님이 나의 의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아니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살면 육신으로 사는 삶이 돼서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의가 돼서 살면은 이제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고 이때는 주님이 함께해요.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혹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며칠 전에 우리 방사모님 여기 내려오는데 굴로 떨어졌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실수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떨어진 건 그때 다 크게 다쳐요.
내가 여기를 나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혼났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그렇지, 내가 잘못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어 줬네. 그런 의롭다 하시고, 괜히 예수님이 이르렀으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의롭다, 그런 이단에 속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의가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사니까, 아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이제는 정말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안 짓거든.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라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 가지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진짜 믿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된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첫째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정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 참빛,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빛인데 우리가 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빛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런 사랑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처럼 빛처럼 빛으로 창조가 됩니다. 아멘. 이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죽으시니까 잠이 드셔 저녁이 돼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저 잠이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깨어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여기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었다가 호흡거식이 끊어, 이걸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호흡거식이 끊어져서 실제로 야 장사가 되네. 그리고 내가 잠이 드는 걸 알아요.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날 때 보면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어나는데 그게 아침이야. 이게 아침. 나도 빛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의식으로 깨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몸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실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쭉 마시고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셨거든요. 성령 호흡하면서 쫙 하늘로. 이런 은혜를 입으면 내가 자꾸 기도에게 보내는 자신이 진리의 기둥과 더구나 이걸 알아요. 이야, 진리의 기둥. 이 땅에 있는 내가 저 하늘까지 앉혀졌네. 내가 진리의 기둥이 됐네. 그걸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나로 느껴요. 이 진리의 기둥과 더구나.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도 기둥 때문에 이거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처럼 진리의 기둥과 또 터가 돼요.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복이 되고, 아멘. 5만 대의 복도 받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면 강집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 강진기 집사가 뭐 그래요? 걸어다니자. 내가 그러면서 우는 거야. 오! 강 집사님 잘 듣고 그림을 그리라고. 알았어요? 꼭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 병 나는 건 시시한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워서, 그죠? 병이 안 낫기도 안 낫고도 상관없다. 근데 육신의 재정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이야, 이게 내 웬일이야. 주위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야, 강집사 어떻게 된 거야? 뭐 걷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강집사 그때 비해서 우는 거야.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불구였었는데 기도하다니까 은혜 받고 나왔어요. 그럼 자기는 몰랐어. 걸어다니니까. 딴 사람들 주위에서 아니 당신 걷잖아. 그러니까 그때야 은혜가 걷네. 그리고 막 울었대. 자, 이 빛이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했더라.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빛이 될 때 비로소 진짜 의가 뭐고 죄가 뭔가 알아.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전부 다 죄구나. 이것만이 빛이구나. 아멘.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잘.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의 의가 아니면 의가 아니다. 인간의 의는 다 불의하다. 그래서 여기 빛과 어둠을 나누자. 그죠? 이 빛을 낮이라 해갔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낮에 속했다. 예수님 안에 속했다. 여기 이 낮이 바로 빛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 먼저 받고 아직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요. 이렇게 미리 다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꼬임을 받고 넘어갈 줄 다 알거든.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서 예수님을 미리 다 준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거를 이제 말씀한 거예요. 빛이 있어라. 첫째 날.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이제 빛 모양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봐라 설명해 주려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 사물을 보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뭐와 같다? 예수님은 뭐와 같다? 그죠? 그런 걸 설명하죠? 아멘. 농사 짓는 법으로 또 설명도 하고 모든 걸 다 모형을 해요. 물질 세계가 다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게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다 창조된 거야. 아멘.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하늘이 생기기 시작을 해. 처음에. 그 다음에 땅이 무채 나와서 이제 식물이 막 나고, 이제 거기다가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과일나무 나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거룩한 몸이 돼서 이 몸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생, 충성이라지. 그게 셋째 날. 그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봐요, 이제 넷째 날 읽어보세요. 넷째 날 시작.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이 주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또 광명을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일을,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니라. 여기 14절에 넷째 날에 비로소 태양을 짓고 그렇게 하죠. 예? 여기 또 빛이 있고 낮이 나오죠.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낮과 밤이 뭐예요? 그거는 죄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낮과 밤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빛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빛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낮을 만든 거요. 우리는 낮처럼 이렇게 단정히 살아야 된다. 아멘. 또 밤을 만드신 거예요. 밤. 죄를 지면 이렇게 캄캄한 밤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밤이 있고 낮이 있죠, 그죠? 빛이 있고, 1장에는 진짜 1장에 나오는 빛이 있고, 14절에 나오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1장에 1장 1절 5절에 나오는 낮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도 또 낮이 있어요. 그건 이 태양을 만드시고 이럴 때 생기는 낮,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참 빛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상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짤막한 인생을 사는 건데, 그죠? 후딱 지나가요, 후딱 지나가. 오늘 창세기에 완전히 나오잖아요.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먼저 지으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가서 태양을 만들고 정말. 아멘. 그리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오늘 여섯째 날 중점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자, 여섯째 날에 첫째, 그때까지 하나님이 봐요. 땅에 처음에는 넷째 날에 풀과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 과목을 나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뭘 지었느냐? 여섯째 날에 가축과 짐승을 지어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어요. 남자 여자를 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여섯째 날에 돼요.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그리고 마치겠어요. 첫째, 자 읽어보세요. 24절 이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육축과 이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일에 사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날 신앙의 완성은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제 첫째 날, 둘째 빛이 창조된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세상을 만들어져 가는데,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신 이유는 땅에 있는 가축 이 가지고 번제를 드리자는 제사,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드디어 이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나는 이제는 제물 되는 일만 기뻐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건 얼마며 채우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일만 좋아지고 자신의 입을 구하지 않고. 아멘. 팔복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너희에게 큽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놓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오시게 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다음에 배불러지면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 마음이 청결해지니까는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 돼야 하나님 아들이 그런 받으며,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은 세상이 약해서 핍박을 하게 돼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때는 기뻐져. 준비했거든. 와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잘됐다.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큰일 나죠.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한제물로 드리는 여섯째 날에 들어가서 사한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기도를 해야 영적인 기도가 돼요.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라 그래. 자, 2장 넘어가서 봅니다. 2장 넘어가서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식물을 일컫는 바가고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짐승들이 아담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름을 받는 거예요. 코가 기는 놈이 오면 너는 코끼리다 그러면 그러다. 다 아담에게 나오면 이름을 하나하나 줘서 지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만물의
후계자로서 자격을 갖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많이 후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줘라. 짐승의 이름을 줘라. 돼지, 코끼리, 뭐 사자, 뭐 다 이름을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수천 정, 수만 정 되는 거 다 이름을 줘서. 그때 어떤 학자는 아담은 그렇게 비상하게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그렇게 아주 참 신기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주어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사람들이 소원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소원이 오면 하라고 안 그래도 하잖아.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의지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기능은 뭘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주니까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구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죠? 만물을 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 아담이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지 인간이 비범하게 태어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보면 이런 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날 되게 되면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알아요. 만물은 내 거다. 그죠? 구하는 것마다 받고, 이야 모든 것이 우리 거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자, 21절부터 있습니다. 21절, 2장 21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1장 마지막 부분까지 여섯째 날이죠. 31절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죠. 여섯째 날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2장을 내용을 읽어보면요, 2장 전체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걸 그렇게 하시고, 그래 나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21절 시작.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지라. 아담과 아내가 두 살에 벗어졌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1장의 여섯째 날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요 이 구절 아래다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기다도 써놨어요. 여러분도 써놓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예수님이 잠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이 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었어요. 피 흘려서 죄를 없애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잠이 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갈비를 뺐어요. 아담의 갈비를.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 갈비 하나가 없는 남자는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잠들었다가 그 아담을 그 뼈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자, 아담이 잠에 깨었어요. 그랬더니 야,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알죠, 그죠? 잠이 들어도 하나님한테 다 알거든. 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 하와가 오니까는 야,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죠? 이는 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그리고 안 했겠죠,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요. 예수님이 내 생명. 해보세요. 우리의 생명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아멘. 날마다 땅에 있는 죄를 죽여야 돼. 믿음이 아까 이제 예배 순서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앉혀지는 것도요. 여러분이 하늘에 앉혀지려고 믿음의 말씀 시인하지 말고 육체를 죽이려고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잘 버리셨습니다 라고 육체를 죽여야 돼요. 아멘. 죽으면은 부활해서 하늘에 앉혀져요.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죄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내가 배웠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꺼! 어디서 살아나냐? 쳐버리면 거예요. 다시 없어져. 육체를 쳐 복종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졌어.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정말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장가들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장가들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의 세계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섯째 날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동물마다 이름을 주어서 만물의 후사로서의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되는. 그 다음에 실제로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과 함께 살아나서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식을 하게 돼. 이것이 창조 여섯째